하나님의 구원 경영 시리즈 2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이야기입니다마는 제나라 환공이 대군을 이끌고 거죽이라는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큰 승리를 거둔 환공의 군대는 적의 잔당까지 섬멸하기 위해 추격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그 신하 관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말은 길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말 중에 늙은 말을 하나 골라서 길을 찾도록 한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환공은 나이 많은 관중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과연 늙은 말은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서 인도해서 그 난관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도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의견 피력의 중요성과 좋은 자의 역할을 강조한 말씀이죠. 비록 나 자신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모, 좋은 자들을 많이 둔 사람은 인생의 승자, 역사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또 하나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그 예인데 항우는 걸출한 능력을 가진 명문가의 출신이지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범중이라고 하는 훌륭한 참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방은 모든 면에서 항우보다 열세였지만은 장량 소하 한신 같은 유능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항우를 꺾고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가진 능력이 열세라도 이 좋은 조력자가 있고 그들을 적재절소에 활용하면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 야말로 인생을 정말 전부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영성과 리더십을 가진 뛰어난 지도자였지만은 그러나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행정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많이 다스려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시는 대로 40년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간 그가 오랜만에 나이 80이 돼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인도하는데 그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나 그런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단 몇 분이나 몇 마디의 말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며칠씩 걸려야 되니 백성은 백성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면서 대번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혼자서 백성을 돌보느라고 너무 힘들어하자 장인 이드로의 충고로 마치 군대로 말하면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분대장 있는 것처럼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워서 그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게 했다는 얘기죠. 모세의 주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임무 초반부터 그는 지치기 시작했고 그 겪기하는 시내산 앞에까지 가기도 전에 벌써 그는 광야에서 탈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는데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이런저런 분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천막을 찢었다, 뭘 훔쳐갔다,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책임을 물고 하면서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하면서 누가 맞느냐 이걸 다 모세에게 가려달라고 그렇게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오니 1대 200만으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백성들은 모세 앞에 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 17절에 있는 대로 모세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은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모세는 앞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정말 그 전투에 승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의 문제를 여전히 혼자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보면 참 경험에서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 거리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머리에서 손과 발까지, 그 거리가 가장 멀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 우리 주변에서도 보죠. 많은 사람들이 과중한 일을 행하다가 지쳐서 그 탈진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탈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걸 해야 또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마르다 형이라고 말합니다. 마르다 형은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많이 일하죠. 종종 자기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일을 나눠서 할 줄 몰라요. 미련하고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인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1976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병원에서 회사 간부 1,000명을 건강진단했는데 그중에 30%가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이 바로 이 과다한 일 때문에 과로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탈진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 때문입니다.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해야만 완벽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뭔가 미흡하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일을 못 맡기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캠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기업체에서 주목받은 유망주들을 대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어요. 이들 상당수가 좋은 학벌과 개인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탈락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하는 이 독불 장군형 스타일들이었다는 거죠. 혼자서 안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벼룩에서부터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동물들도 무리에 끼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무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혼자서는 잘할 수 없는 거죠. 영어 단어 중에 멍청이라는 이 말을 뜻하는 이디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 원어 이디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언제나 혼자 덤비겠다고 하는 사람은 멍청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우리 몸의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존재하는 세포입니다. 결국은 몸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외톨이 싱글이 좋아하는 어린이 프로가 뭐라고 그랬죠? 싱글이 좋아하는 어린이 프로? 혼자서도 잘해요. 근데 남녀 더블이 좋아하는 어린이 프로는 우리는 뽀뽀뽀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공평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한 가지는 또 부족하게 마련이에요. 인간 사회는 그래서 상부상조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맡겨보면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일을 나누어서 분담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또 세상 일 하다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으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푸념했던 적은 없으세요? 물론 지칠 만큼 열심히 일한 분이 있다면 상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얼마나 자신이 피곤했는지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이끌고 가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푸념하는 기도를 할까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일지라도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광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때 그때마다 모세에게 가지고 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다른 일은 거들떠보지도 못합니다. 이걸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충고하는 거죠. 19절 말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래서 모세가 제안한 제도가 바로 부장제도, 백성들에게 적임자를 골라서 그렇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또 모세가 판결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탈진을 면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과 함께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게 됐어요. 바로 이드로가 가르쳐준 원칙을 소위 이드로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도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드로의 원칙을 가지고 능히 우리가 지혜롭게 일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드로의 원칙은 뭘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따라합시다. 한계의 원칙. 18절에서 이드로가 이는 이렇게 말하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걸 다 혼자 하셔야 돼요. 그 운전도 하지, 청소도 하지, 또 집세 떨어지면 신방 다니는 게 아니라 동굴하러 다녀야지.
돈도 많지 않거나 개척 mem버도 없이 정말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능력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도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쳐서 목숨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면서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독불 장군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팀워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잠시 팀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유니언이 스트렝스, 연합이 힘이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좋은 말 할 때 합쳐서 일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큰 가구점을 운영하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원들을 회사 운영 전반에 참여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월급도 직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휴가도 그렇게 사용하고 모든 일을 종업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회사 일을 경영하게 됐는데 그 결과 회사 수익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고 직원들 100%가 정말 파업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않고 자기 회사, 자기 집처럼 자기 일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됐다. 그 사장 프리드만 씨가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란 믿고 맡기면 책임감이 더 커지고 최고의 능률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드로의 제2 원칙은 따라합시다. 역할 분담의 원칙.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권한 위임의 원칙이에요. 모세에게 충고한 핵심적인 내용이 21절, 22절에 있습니다. 너는 1000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로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 결과 과중했던 모든 일들이 덜어졌고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이 됐어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위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건축을 위한 조직으로 백성들을 재구성하면서 일의 양과 역할을 분담하고 각 지파마다 책임자를 둬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어요. 느헤미야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ext to him. 영어 성경에 next to them, next to him, next to them. 그 다음은 계속적으로 29번이나 이 말이 반복이 되면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적어도 75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15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룹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도력은 혼자만의 우수함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개인주의나 영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신 것도 어찌 보면 이드로의 원칙입니다.
12 제자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 훈련을 시켜서 바로 지상명령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들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재정을 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함께 했는데, 성도들이 많아지자 이것을 교인들조차 파악을 못해 구제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자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웬만해서 감동조차 안 받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됐을까? 사도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영적인 가마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역할 분담의 원칙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죠. 담임 목사 할 일이 있고 부목사 할 일이 있고 재직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들의 제3원칙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은사의 원칙. 그릇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쓰임이 다르듯이 사람도 은사와 능력이 다릅니다. 그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1000부장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100부장 100명을 맡을 사람, 50부장 50명, 10부장 10명을 맡아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역할을 맡기라는 거죠. 10살짜리에게 어른의 옷을 입히면은 그거 거추장스러워서 어떻게 입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과 군복 그리고 칼을 주지만은 그거 한번 입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벗어던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쌓은 기량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지만은 대부분 그 은사와 능력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역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대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것을 할 때 정말 신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와 능력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21절 이하의 장인 이드로는 이 적절한 사람에게 맡길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여기서 이드로가 제시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란 학벌과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세 종류의 사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능해도 사적인 욕심이 있으면 지도자가 될 소양이 없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미워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역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당한 사람은 신앙과 은사와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속히 학력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뀌어지고 재능과 은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스펙보다 스토리를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력이 아니라 태도, 인격, 경험, 추진력, 성품을 보고 사람을 요즘은 뽑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력서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인격의 덕목과 신령한 은혜는 이력서로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이력이 화려해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은 성품과 은사와 재능 위주로 나가라는 것이 이들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과거에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노하우를 찾으려고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혁명으로 각종 노하우가
이 컴퓨터에 떠도는 이 시대에는 최고의 노하우가 어느 웹사이트에 있는지를 포착하는 노웨어가 아주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것을 찾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노하우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혁명의 시대는 노웨어의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4차 산업시대가 열리고 있지만은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의 환경이 노하우를 사람의 개개인이 영역에서 진보해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발전시켰어요. 특정 누구의 노하우라는 것이 그 사람의 것으로 머물지 않고 디지털 기반화해서 금세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노하우는 갖춰야 되겠지만 그 외 나머지 분야는 노하우보다 노웨어,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에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하나가 로널드 레이건, 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인데 그와의 만남을 가졌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널드 레이건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뭘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각 분야에 대해서 깊숙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낫거나 또 그 말고 빼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레이건에게는 분명 탁월한 점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그것을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내가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이것을 위임하고 풀어야 할지를 알고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노하우를 다 갖추지 않아도 그 노하우가 있는 노웨어를 알고 있는 그것이 실력입니다. 레이건이 출중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못하는 걸 누구에게 맡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능력, 노웨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진 지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21절에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누구에게 일을 맡게 된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제덕을 겸비한 사람을 빼어 그 능력에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고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조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분대장, 그렇게 일을 맡길 때 모세의 일이 한결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200만 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일이 위임되고 분담되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서 혼자의 능력으로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일이 너무 많을 때 그것을 혼자 감당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제가 예능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 구성전에 있을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들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좀 여쭐 게 있습니다. 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천연백인데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좀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목회를 좀 많이 해보신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로님들 업어드려. 그래서 업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만은 그 말인즉슨 사실은 장로님,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해드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업힌 사람 마음대로 가나 업은 사람 마음대로 가나. 여기에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업은 사람 마음대로 가는 거지 업힌 사람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누구든지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해드리면 그렇게 정말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올라타가지고 목사의 길을 잡고 요리 가자 저리 가자 뭐 이러신다고도 하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존경과 사랑이 있으면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이드로 같은 인생에 열린 인물들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늘의 지혜가 열린 줄 믿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십시오. 책임을 나누십시오. 다른 일을 맡기고 나갈 때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한계라는 짧은 동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인간의 연령과 능력의 한계를 연구한 J.W. 스틸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은 그 한계와 정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적인 능력은 운동력이 28세가 정점으로 나타나다가 그 후로는 점점 그 능력이 하강하게 되고 끈기 즉 스태미너는 35세에 절정을 이루고 어떤 일에 대한 재주나 솜씨는 43세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육체적인 능력은 약 50세를 고비로 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능력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기억력은 23세가 절정인 반면에 상상력은 30세에서 40세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고 창의력은 놀랍게도 45세에서 60세 사이가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상력과 판단력은 45세에서 70세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젊은 사람들의 투지와 용기가 어른들의 노련함이나 지혜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노인들이라고 해서 뒷전으로 물러나 앉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탁월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본 게 아니라 훌륭한 자신에게 좋은 자들을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은 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고백입니다. 인생 광야길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주어지는 인생 승리는 나이 많은 이드로의 지혜로운 충고와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모세의 순종과 더불어 신앙과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의 충성이 어우러진 팀워크의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드림팀의 승리가 여러분 인생 광야, 뻑뻑한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데 승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